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우리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으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심으로 믿음 안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축복된 약속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 되어지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삶을 살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죄를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이루어 우리의 걸음이 복음의 발자취를 나타내는 빛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4장 찬송 마치고 오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주를 중에 뛰어난 주님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주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해로 낯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강한 손과 크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네. 사주신 동물 신앙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도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내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부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려 주시는 것과 몸이 날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누가 428장 같이 보시죠. 428장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의기만 해서 정착하며 또 새 힘을 얻어서 주를 위해서 힘쓰며 살아가는
우리 오늘 성도들 되기 위해서 우리 간절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여 주신 하나님 선생님 주여 같이 오신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광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네 왕궁 옆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 채소같이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시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주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주상의 유산을 왕에게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많이 하니. 아멘.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믿음 따라 변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날씨가 많이 무덥습니다. 오늘 더운 날씨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새 힘을 얻어서 이 더위를 날리고 또 주의 길을 새롭게 펼쳐갈 수 있는 우리 생명교회 성도님들,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을 때 그때 선교사들의 눈에 비춰지는 우리나라의 모습은 술과 담배에 많이 찌들어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젊은이들에게서도 그들의 눈가에는 내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소망과 희망 이런 것들보다는 현실에 안주하고 현실에 그 기쁨과 즐거움에 취해져 살아가는 쾌락을 따라가는 그러한 젊은이들이 많았던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이 땅 가운데 선교사님들이 들어와 이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는데
해남의 초두마을이라는 곳에 이제 나룻배를 타고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100년이 지난 그 마을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110명이 되는데 선교사님들의 전도에 모두가 전도되어 100%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겁니다. 이후에는 그 마을에 찾는 사람들이 누가 되었든 그곳에 이사 오는 사람들은 다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심지어 며느리 또 사위 사람들이 그 가정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다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마을 안에서의 어떤 행사가 있고 또 어떠한 일들이 있든 모든 일들은 다 기도로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골 마을일수록 술과 담배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 모든 무슨 행사가 있으면은 늘 빠지지 않고 챙겼던 것이 술인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시작하면서부터는 이 술을 다 끊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담배를 끊어서 이제 건강보건소에서는 이 마을을 초두마을을 건강실천마을로 지정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교회가 세워짐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바뀌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는데 이 교회가 또 한 교회가 세워지면서 성도들이 반으로 나뉘어서 양쪽을 이렇게 다니게 되어지는데 그렇다고 성도들이 갈등이 일어나고 분쟁이 있었느냐?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100년의 시간이 흐르도록 한 번도 사람들 간에 다툼과 싸움이 일어난 일들이 없었다고 합니다. 무엇 때문에 교와 같은 일이 있었느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삶의 놀라운 변화를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1890년대 이때의 모습은 얼마나 가난한 시대였습니까? 먹는 것들이 희박했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뭔가를 개척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환경이었고 어려운 것들이 참 많은 시간인데다가 더군다나 당시 우리나라의 사람들의 그 마음은 많은 기근과 전쟁과 갈등으로 인해서 마음이 많이 닫혀져 있었고 그로 인하여 외국인들을 대하는 그들의 모습은 무슨 전염병을 보듯이 적대시 여기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 가운데 무엇 때문에 무엇을 보고 선교사님들이 찾아와서 복음을 증거했겠습니까? 그들이 자신의 나라에서 예수님을 믿고 풍요로운 세상에서 풍족한 삶을 살아간다라면은 그것만큼 또 좋은 시절도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척박한 땅으로 불모지 같은 이 땅으로 들어와서 나룻배를 타고 그 시골 마을에 황금 마을 해남까지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게 된 그 배경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눈으로 보이는 그 아버지들의 그 배경들 성공할 수 있고 앞으로 살아가며 안정된 것들이 놓여져 있는 그 모든 배경들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실 보이지 않는 바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갔던 것을 보여줍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자신이 이제 왕의 자리에 왕의 그 왕궁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미래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삶의 조건들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자신의 형제들과 고통의 자리에 가기를 즐거워하며 그 자리를 기꺼이 걸었던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도들은 어땠습니까? 사도들은 자신들이 가야 하는 길이 고난의 길이고 험난한 길이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어느 누구도 그 길을 가며 두려워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또 감사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게 됐던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얻게 된 믿음 때문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다 내어버리고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었던 그 모습, 오늘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임하는 사람들에게는 삶을 개척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을 참아낼 수 있는 힘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므로 인해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방해가 되어지고 거추장스러운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는 결단력을 얻게 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저들이 예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은혜의 풍성함을 알므로 인해서 자신들이 새 생명을 받았다는 것, 그로 인해서 새로운 기쁨이 있기 때문에 이전에 좋았던 그 모든 것들을 버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와 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생명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중에 교회 이전을 이제 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짐을 옮기면서 드는 생각들이 참 우리 생명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참 많이 받았던 교회구나 라는 것들을 좀 짐작해 볼 수 있었습니다. 짐을 하나씩 옮길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것들, 이것을 여러 곳곳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서 참 이 일들을 또 정리하는 성도님들의 그 마음이 어떨까라는 것들을 좀 우리 같이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힘든 길을 지금 걷게 되지만 다시 한번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했던 그 은혜가 넘쳤던 그 날들을 위하여서 지금까지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을 섬겨왔던 여러분의 그 믿음이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 지난 날들의 그 은혜들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왕 아합이라는 사람, 또 나봇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의 새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왕 중에서는 여러분 아합은 악한 왕 중에 한 명으로 불려집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가 폭군으로서 성격이 괴팍하였기 때문에 악한 왕이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왕권 정치 가운데 악한 정권들을 정책들을 펴놓고 백성들을 힘들게 함으로 그가 악한 왕이다? 이런 것들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 중에 아합이라는 왕이 악한 왕으로 기록되어졌던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오늘 읽은 본문의 그 앞장에 보면은 이 아합 왕이 아람의 왕 베나닷과 전쟁을 벌였던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베나닷이 이제 여러 주변의 왕들을 이끌고 와서 이스라엘을 조롱하면서 막 이스라엘을 향하여 비난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때 많은 군사들로 인하여서 그들이 아합을 향하여서 너희의 자녀들과 금금이 다 내 것이라고, 너희의 모든 소유가 다 내 것이라고 이렇게 빼앗아갈 것들을 놓고 엄포를 놓고 있는 상황 가운데 아합의 마음이 녹아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아합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해서 그 전쟁을 대승을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들을 놓고 보면 이 아합 왕의 그 왕권 가운데는 나름대로 강한 왕권을 하나님이 주셨던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그 안에는 경제적인 부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이 복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소수의 군대를 이끌고 대군의 군사들과 싸워서 이김으로 인하여 백성들에게 전쟁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고 승리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도록 그러한 은혜의 길들을 열어줄 수 있는 왕의 그러한 기쁨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합이 가졌던 이 승리의 기쁨들, 이 전쟁의 그 승리로 인하여서 온 백성이 즐거워할 수 있는 이 모든 은혜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금방 다 사라져버리게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아합에게 명령하신 것이 그 베나닷을 살리지 말고 죽일 것들을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합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그 명령을 저버렸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사람의 말에 그 한산후에 빠져들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버렸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나닷의 병사들 가운데는 꾀를 부리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베나닷을 찾아가가지고 왕이요, 저희 이스라엘 저 왕은 그가 자비로운 사람이라 자기에게 생명을 구하는 사람에게 결코 그를 죽이지 않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말에 베나닷이
아합을 찾아가서 하는 말이 왕의 종 나 베나다시라고 하면서 자신을 낮춥니다. 그리고 아합을 높이면서 자신의 생명을 구해줄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말에 아합이 마음이 혹하게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잃어버리고 베나닷을 살려주기를 결정합니다. 그로 인해서 베나닷은 또 하나의 약속을 맺습니다. 우리 아버지 때에 이스라엘의 그 빼앗았던 땅들을 그것들을 다 내가 돌려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 아합이 그 말을 듣고는 베나닷과 조약을 맺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책망을 듣게 되는데 베나닷의 목숨을 대신하여 너의 목숨을 데려갈 것이고 그들의 백성을 대신하여 너의 백성들을 내가 데려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를 선포하셨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합은 베나닷에 보여줬던 그 말, 당시 시대적인 문화 속에서는 전쟁 가운데 승리한 자가 그 적군의 생명권을 붙잡고 있을 때 그들에게 항복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칠 때에는 그들에게 그들의 생명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시대적인 풍습이 어떻고 그들이 어떠한 모습을 보든 하나님의 명령은 그 하나님의 대적자 베나닷을 죽이는 거였으나 아합은 어떠했습니까? 자신을 높여주는 그 말에 자신의 왕권이 강화되는 그 말에 그는 혹하여서 베나닷을 살려주는 그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그는 자신이 심취되어 있는 권세에 심취되어지고 자신의 의와 강함에 도취됨으로 인하여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되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시린에게 명령하신 것들을 같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시린에게는 하지 말라고 명령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겁니다. 왜 나시린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들에게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했습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술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이성을 망가뜨려 올바른 판단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인간의 본능과 내면의 욕심들을 충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깊어지는 사람들에게는 폭력성을 띠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감정을 건드리게 되어서 이유 없이 기뻐지기도 하고 이유 없이 슬퍼지도록 만드는 것이 이 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술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꼭 술에 대한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다른 대상에 취한 것, 그 다른 것들에 심취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변하는가라는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에게는 명령한 것이 너희는 음료를 많이 두지 말고 너희 마병을 많이 모으지 말며 많은 여자를 두지 말라라는 것들을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나시린에게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입에 대지 말며 또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하지 말 것들을 말씀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이 세계를 본받지 말고 그러면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한 것이 이 모든 것들을 걸고 오직 너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말씀들이 왕에게는 하지 말아야 될 것, 나시린에게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하지 말 것,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지 말 것, 이 구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약점이 될 만한 것, 가장 연약한 것, 공격을 받을 만한 것들을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서 그것들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너희가 내 말을 듣고 그 너희의 연약한 것들을 말씀으로써 보완하고 채워나가면서 그것들을 멀리하고 경계할 때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자리를 지켜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의 생을, 그들의 삶을 복되고 평안한 길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들을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 그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요즘 이 시대를 보십시오. 돈에 취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의, 술에 취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그들이 폭력
폭력적으로 사람들을 폭행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시대 가운데 돈에 취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돈 때문에 형제와 부모를 죽일 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 권력에 취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악한 행동들을 일삼으면서도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조차도 모르는 양심이 병들어가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회의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자랑에 취하여 세상의 것들에 취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점점점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져 감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심지어 무엇입니까? 자신이 무엇을 잘못하는지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그들 안에 주신 기쁨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서 점점점 그 기쁨을 채우기 위해서는 폭력성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것이 육신에 속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1절 말씀에서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합에게 경고한 그 메시지가 선포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합은 어땠습니까? 1절에 그 후에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 아합의 불순종을 놓고 책망하셨던 그 일들이 있은 이후에 아합이 어떠한 일들을 했느냐? 그는 왕궁에서 그 선박을 내다보다가 하나의 밭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나봇의 포도원입니다. 아합이 한 행동은 그 포도밭을 보면서 그 몫이 좋고 그리고 그 땅의 그 보기 좋음을 보면서 아합이 생각한 것이 내가 여기다가 채소를 심고 그것을 먹으며 평안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헛된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심판을 받은 사람의 할 행동입니까?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를 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면은 당연히 하게 될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그것을 찾아가는 것이 인간의 참된 모습이고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이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것,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잘못된 것들을 버리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온전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합은 어떠했습니까?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를 받고도 인간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아합은 해내는 그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죽음의 경고를 메시지를 받고도 그는 내가 이 좋은 땅에다가 채소를 심고 내가 삶에 그 맛있는 것들을 먹으며 평안을 누리면 좋겠다, 건강하게 웰빙을 즐기며 장수하기를 바라는 허황된 꿈을 꾸는 것이 아합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던 이와 같은 아합의 실수들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들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줄 때 오늘 우리는 이것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 나봇을 보십시오.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왕의 경고하는 것에 왕의 제안에 있어서 그냥 단칼에 딱 거절해버리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거절로 인해서 아합은 또 어떻게 합니까? 성으로 돌아가서 또 그냥 코를 빠뜨리고는 자신이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식음을 경패하며 침상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그 일들 가운데 또 그 안에 이세벨이 뭐 때문에 왕이 그렇게 있는가를 알아보고 나봇이 그 포도원을 팔지 않았다는 사실을 가지고 그가 악한 사람들을 고용을 해다가 거짓 증인을 세워서 나봇을 죽이는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는 아합에게 찾아가서 왕이여 여기 있습니다. 이것이 나봇의 포도원의 그 증서이니 이것을 가져가 취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에 아합이 보여준 모습이 어떻습니까? 거짓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그 나봇이라는 사람의 그 생명의 소중함을 전혀 기억지 않습니다. 그냥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얻지 못한 것 때문에 기운이 쭉 빠지고 코를 빠뜨리며 누워있던 그가 원하는 그 포도원을 받게 되었다는 그 말 하나에 벌떡 일어나서 좋아가지고 가서 식사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합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자신이 돌봐야 될 백성이 죽었다는 사실에 개의치 않습니다.
왜 죽었는지 신경을 쓰고 어쩐 일인지 돌아보는 모습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까운 생명이 죽은 것, 이것을 안타까워하고 애도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갖고자 싶었던 것들이 이루어진 것에 그것만 좋아가지고 달려가서 즐겁게 식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 폭력적인 모습이고, 그리고 죄악에 물든 사람의 그 본성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시대 속에서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될 것들을 다시 한번 성경은 우리에게 경각심을 일으켜주는 것. 우리가 어떠한 시대를 살고 있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 있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생명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봇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릅니다. 나봇을 향하여서 참 융통성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 일들을 알았다라면 나봇의 주변 사람들이 이와 같은 것도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너 왜 그 아합의 청을 왜 거절했냐고. 너 아합을 몰라서 그래? 이세벨을 몰라서 그래? 차라리 돈 주고 산다 그럴 때 그 땅을 줘버리지 왜 그것을 패지 않았냐고 융통성 없는 것들을 뭐라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봇은 아합의 그 좋은 제안에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나봇에게 있어서 그 땅은 무엇이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면서까지도 그 땅을 지키려고 했겠습니까?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의 그 땅의 그 가치와 그 땅의 존재가 무엇인가를 놓고 생각해볼 때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유업들 기업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가는 증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그 믿음의 유산들을 통하여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그것이 누구에게까지 흘러갑니까? 자기 자손에게까지.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자신과 자녀와 자손의 모든 세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유업으로 주신 그 땅이라는 겁니다. 나봇은 그것을 지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땅은 내가 원한다고 해가지고 사고 팔고 하는 그 땅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가문에게 주신 그 믿음의 유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나 또한 좋은 돈을 받고 좋은 보상을 받고 더 좋은 것에서 넓은 곳에 가서 평안히 살면 좋겠지만 나는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유산들 유업들을 지키며 믿음 안에 살기를 나는 작정하였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생명교회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의 타협으로 인하여 누릴 수 있는 기쁨들, 평안들, 이 모든 것들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그러한 사람들의 삶에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기쁨은 세상에 주는 그 가치적인 즐거움, 세상에서의 소유의 많고 적음, 있고 없음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에 기쁨이 더해지고 없어지는 것,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기쁨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14장 17절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마심으로 인하여 즐기는 그 기쁨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주시는 그 의와 평강과 희락만이 우리들의 참된 기쁨이라는 겁니다. 의로울 수 없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의롭다 인쳐주신 그 은혜,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는 소외되었고 또 세상 가운데서는 우리가 아파하며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삼아주셨고 그것을 인하여 영원한 안식을 보장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신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며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더 이상 어떠한 자가 되었습니까? 세상 가운데에서 소외받고 세상 가운데 손가락받지 받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 존귀한 자로서
세상 가는 자에서는 무명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유명한 자로, 세상에서는 가난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부유한 자로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이 믿음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명심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6장 16절 가운데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른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그것을 버리고 세상에 사람들의 말을 듣고 사람들의 그 지혜를 따르며 살아갔던 사람들이 결국은 그것에 심취함을 통하여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안에 세상의 종이 되어서서 그 사망의 자리에서 누군가를 해치며 누군가를 공격하는 사람으로 변해갔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순종함을 통하여 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삶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나봇과 아합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아합이 특별히 악한 사람이라는 것,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합이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던 것 때문에. 이것들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나의 성공을 위하여서는 사람을 죽이는 일들을 가볍게 여겼고, 또 나의 욕심을 위해서는 양심을 버리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모습인가 반면에 오늘 나봇과 같이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그 유업을 지켜가며 통하여 자신의 생명을 죽을지라도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끝까지 믿음을 따라 살아가며 통하여서 믿음 안에서 세상의 죄악을 물리쳐 나가며 믿음 안에서 어둠 가운데 빛을 비치며 희망을 주고 소망을 줌을 통하여서 주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축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생명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록 세상 가운데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을 통하여 아버지 그 모든 것을 쉽게 잃어버렸던 그 아버지 주 아합의 모습들을 하나님 보았습니다. 반면에 나봇은 자신에게 큰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유업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며 지키며 살아갔던 것이 하나님 앞에 복이 되어짐을 하나님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주여, 이 시대를 살아가며 사람의 말에 하나님 우리가 현혹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세상에 보여지는 것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들의 삶에 더 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과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5장 같이 보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손길로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하나님의 분중들을 하나님 무엇 살피사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참된 위로와 평안을 얻게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가 아버지의 주를 땀을 흘리며 수고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들의 손길에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수고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복으로 풍성하게 채워져 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수고한 모든 것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만을 증거하는 삶이 복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날마다 받은 은혜를 가지고 힘써 주를 섬길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받은 은혜로 하나님 앞에 11조와 감사의 이름을 드리는 손길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케 하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런 세상 것들이 하나님 매이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주시는 그 자유 안에서 더 힘써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지난주 중에 성도님들의 수고 가운데 함께해서 또 기회 이전하는 일에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간섭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하면서 또 새롭게 시작할 그 일들 가운데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계속 비대면 예배를 드리지만 함께 비대면 예배 가운데서도 같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에 인해서 새롭게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생명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찬송가 620장 우리 1절 중심으로 우리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강화 감동의 역사가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기도하며 힘쓰며 살아가며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바라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와 교회와 가정과 사업장 위에 직장 위에 그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